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 말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어떻습니까? 다중인격 장애. 약간 우리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한 사람 앞에,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 사람 몸 안에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과 행동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통합되어져서 하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각각 분리가 되어져서 A, B, C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증후군이 바로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보고된 사례입니다. 이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취직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는 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뉴욕행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한참 가다가 이 사람은 갑자기 셀리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왜 뉴욕에 가고 있는 이 조차를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동네에 가다가 그 길에서 하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취직을 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 셀리가 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보스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보스턴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크리스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지금 보스턴에 있고 있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지금 보스턴에 있을까? 처음 이 크리스턴은 취직을 위해서 뉴욕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전혀 다른 셀리라고 하는 사람으로 동네 식당에 취직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브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그 생활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크리스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는 셀리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원인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에 극도의 스트레스나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왜 내가 지금 이 보스턴에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즉, 그동안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기억력 상실을 가져옵니다. 세계적으로 이 북미 지역에 발생률이 더 높다라고 보고서에 이야기해 주고 있고, 전체 인구의 0.5에서 5% 정도가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하는 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어느 순간에는 덕망 높은 지식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살인마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바로 해리성 정체감 장애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 가운데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지를 발견한 이 골룸이라는 이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의 겉마음과 그의 속마음이 늘 충돌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듯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심하면 그 사람을 목격하게 되어지고, 또는 언젠간 우리는 아주 가볍지만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단어를 몰랐을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런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귀신 들렸다. 평소에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100%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질 때에 옛날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 빙의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썼었습니다. 사실 옛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리 속에 다른 인격에 의하여 정신과 몸이 점령당했던 그 사건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의 몸속에는 다른 존재가 있음을, 다른 정체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정체성에 의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힘이 나를 주장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울 왕을 보면 우리는 이 한 가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 왕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사울 왕에게 임했던 이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평상시에는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악령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니까 그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인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울 왕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또 다른 정체성, 즉 악한 신이 주장하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어느 순간에는 사위로서 선하게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즉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세력이 있음을,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체성이 있음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참 힘들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구나. 나의 속마음은 A를 원하는데 나의 행동은 A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B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즉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가 악을 쫓아가는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율법과 의입니다. 율법은 유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규범이었습니다. 즉 율법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율법을 수행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져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천합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율법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단함을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하,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바울이 말했던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졌습니다. 지고 난 상태에서 포로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곤고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 나는 지금 비참하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돈을 달라고 재촉합니다. 때로는 심한 말을 하면서,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돈을 달라고 재촉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바로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험악한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돈을 주고 싶은데 돈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 폭력적인 행위를 내가 거부하고 싶은데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상황이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 그의 행동은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요, 또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과 정반대의 다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싶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올바르게 살고 싶지만 그것을 살아낼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는 내 안의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의 법에 순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즉 하나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은 게으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의 법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미 거기에 적응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악한 죄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드러나는 이 게으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게을러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게을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능력이, 그것을 따라갈 의지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법을 모르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죄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이 있으면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율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율법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성령,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러한 모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만 또한 드러내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아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속에 있는 죄 속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느냐?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그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그의 종 엘리에셀을 먼 곳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을 요청할 때에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고 또 이 같이 타고 온 이 동물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엘리에셀이 그 먼 길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해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이 두 가지 법에서 갈팡질팡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좋은 집에서 삽니다.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곤고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인간적인 어떤 행위는 전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우리의 행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해결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고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감사를 고백하십시다. 여전히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갑니다. 죄의 법 아래에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의 법에 적응해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가 투쟁적인 삶입니다. 즉 우리는 군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 앞에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그 성령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곤고한 삶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진하여 예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